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대리인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났고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교리 공부하고 있어요? 구속, redemption, 구속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고 있죠. 자, 구속의 의미가 뭐예요?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 이브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종으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아담과 이브를 종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먹었거든요. 먼저 이제 이브가 따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었어요. 근데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냐? 왜 다시란 말이 리뎀션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구속이라는 요 교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셔야 됐어요. 그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값을 뭘로 지불했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자,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가?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는지. 자, 창세기 3장을 돌아가 보세요. 우리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겐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했죠. 근데 와이프가 사탄의 꼬임에 그만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를 보면요, 먼저 유혹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저주. 14절 보세요. 그 저주란 말이 여기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요. 그리고 원래 그 뱀의 모습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뱀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어다니고. 그 징그럽잖아요. 뱀은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자기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는 그 몸으로 불의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 하라. 그게 뭐냐? 불의의 종노릇 하니까 사탄의 종노릇이라 이거죠. 그거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여기 여자의 씨는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이제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할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는 이 동등하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를 만들 때 머리에서 뭐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서 무슨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자는 것은 남자가 짓밟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공평하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나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동등한 위치에 두셨어요. 여러분 그 한국말로 와이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 그 숭악한 그 사투리 있잖아요. 여편네라고 그래요. 여편네.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으세요? 여편네. 그 여편네가 무슨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걸을 때 집사람이 항상 내 옆으로 서서. 옆으로. 그러나 저쪽에 사람이 와서 둘이 가는 길을 하나로 좁히려면 내 뒤로. 내가 리더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그 지나고 나면 옆으로 서서. 뒤에서 쳐지면 이 사람아 빨리 와. 요즘은요 완전히 시대가 바꿔졌어요. 이제 저는 진짜 나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뒤로 보고 또 갔다 왔다 오는데 지금은요 나는 좀 느려졌고 저 사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잘 따라가요. 나를 능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근데 옆에 이렇게 있다가 들어쳐지면은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아갖고, 옆으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에서 뼈를 뽑거나 아니면은 발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느냐? 동등하게. 근데 죄로 인해서 누가 먼저 죄를 범했냐 그러면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질서가 바꿔진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이 성경을 부인하고 아무리 성경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평화롭지요. 그러 안 하면 분란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게, 안 믿는 남편 결혼해 놓으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남편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르자니 남편과 분쟁이 생기고, 남편을 따르자니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고. 이거 살 노릇입니까? 얼마나 이거 평생. 근데 이제 평균, 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이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 결혼하면요, 불신자가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따라가 버려요. 그거 안 하려면 끊임없는 싸움이. 그래서 아야 처음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럼 남편은 그런다 할지라도, 남편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이제 여자와 결혼했다. 여러분 또 그런 말 들어보죠. 남자 여자에게 넘어간다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여자가 매사에 하나님 섬기는 거 제동을 걸고 방해하고, 남편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러 오는데 이 집에 살림이 지금 어떤데 그걸 이러고 나와봐요. 불을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시작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그래서 so-called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것은 그건 사탄의 강교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든 남자나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나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하면 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그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린지 몰라요. 근데 잠깐 자기가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 믿겠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 좋아하면 믿겠다 그러지요. 그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상대방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이 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게 그건 다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 옳시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러면 방해를 받아갖고 이 코र्스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매일 그 기도하면서 설교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무도 그 말씀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요. 앉으세요. 자, 내가 왜 이 얘기가 됐는지 내가 다시 생각나면 할게요.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원래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에 있었지만 여자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아담도,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 여자가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데 어떻게 감히, 이게 아니고 그냥 똑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계 질서가 딱 달라졌어요. 원래는 동등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이제 자식을 놓는데 고통을 더할 것이요. 그래, 요즘은 옛날은 자식 놓다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은 어디 쉬운 건가요? 아이고, 수술은 수술이에요. 배를 잘라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놓지만 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있는 그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수술하든 뭘 하든 자식을 놓는 그 고통을 이제 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게 질서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됐어요. 이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그러고 안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먹었어요. 그게 남자의 또 약점이에요. 여자가 살살살살 해봐요. 그래서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여자 뭐 자기가 전도해갖고 한다고 해갖고 이제 막상 살아봐요. 가치 기준이 다르죠. 남편은 하나님이 넘버원인데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이게 이제 컨플릭이 생긴 거죠. 이제 투자 생긴 그러니까 평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탄의 파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지쳐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믿는 사람이 기브업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기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기브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너희들 지금부터 기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지금부터. 나중에 때 돼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기는 이제 결혼하면 우리 아들 주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자, 부모가 항상 기도하지만 본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않은 병난 남은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보세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세요. 땅에 잡초는 그냥 가만 놔도 생기는데 먹는 양식은 가꾸어야 됩니다. 안 가꾸면 절대 안 돼요. 잡초는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자라요. 뭐가 자란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아이고야, 제가 처음에 그 동부에서 여기 운전하고 올 때 이번에 또 우리 플로리다 우리 가족 베케이션 다녀오는 길에 여러분 길에요 아직도 미국에 개발되지 않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잡초, 가시 이런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에 그런 잡초도 없다면 전부 완전히 진탕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서 창세기에 두 가지 면에서 첫째, 사람의 육체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채소, 땅에서 나는 채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은 소도 먹고 뭣도 먹고 그러는데 사실 소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요. 우리가 뭐 사자를 맨날 그 고기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로 우리가 먹는 그 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그 돼지는 아무라도 돼지는 그냥 풀 삶아갖고 먹여도 먹고 살아 먹다 다 먹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서는 돼지 못 먹겠어요. 지금은 돼지 삼겹살에다가 먹지만 그 참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거 우리 먹고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그게 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제 이유는 바로 이 아담 육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의 근본인 사람의 육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요. 여러분, 이제 40대만 해도 모르는데 이제 40이 넘고 50대가 되면 여러분 그 육신의 늙음에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났어요? 내가 듣기로는 눈에서부터 나타나요. 눈. 나는 아주 기억나는 게 유자매님 그 40 넘으니까 어느 날 안경을 이래서 하더라고. 우리 박선혜 자매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30대? 그건 그것과는 늙은 거랑 관계없이. 그 두 자매들은 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멀쩡해요? 저는 40대 딱 됐을 때, 40대 됐을 때 갑자기 쓰는 안경을 보고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닥터한테 달려갔는데 닥터가 웃더라고요. 딱 내 생일을 보더니 이때가 되면 원래 그러는 거라고. 걱정할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 바이포컬을 이제 돋보기를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이 돼서 그런데 이게 이 바이포컬을 해놓으니까 와, 이게 이렇게 발을 내딛으면 이게 푹 들어갔다가 이게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70, 80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고 늙어갖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 육체도 같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우리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아직 육체는 구속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늙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왜? 저주를 받아서.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구속은 미래의 일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봐요. 그거 하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이런 보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피조물은 자연 만물과 사람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갖고 설명할게요. 우리 육체가 언제 구속받아요? 우리 육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오지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에 구원받고 한나라 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과 함께 같이 와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 재림하고 하실 때 이미 그 구속받은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셔요. 바로 그 순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은 그때 육체가 구속을 받고 저주받은 땅이 회복을 받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그 말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그거.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복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영광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세요.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여기에 우리 몸의 구속은 육체의 구원을 가리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으면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이걸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의 육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요. 그것까지를 주님께서 다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구속이 돼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구속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들도 자연 만물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땅의 근본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혼, 사탄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피로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썩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몸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